몇 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가톨릭,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등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이토록 전 세계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닌 메시아이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없어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어서 지옥에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 언젠가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바라고 원했던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저는 5가지로 이 부활이 사실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가 아서왕 이야기나 해리포터와 같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삼국지 같이 그런 소설로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실제 사건이 벌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창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부활은 그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이 죽은 후 15년에서 20년 정도 뒤에 작성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문구는 바울이 창작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중해 전 지역에서 전도와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문구였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받아서 전달할 뿐 자신이 창작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이죠. 즉, 이 말은 사람들이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 아주 분명할 때,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아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전설이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죠. 이 여성들의 첫 번째 증인인 것이 왜 특별하냐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매우 낮고 비천해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별로 신뢰할 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AD 2세기에 살았던 철학자 켈수스의 글을 보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매우 싫어해서 부활이 여자들의 증언으로 기록됐다기 때문에 기독교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의 주장이 꽤 설득력을 얻었던 것이죠. 그 시대는 이미 여성들의 어떤 증언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부활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를 비롯해 크리스천들이 예수 운동을 띄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여자들을 절대 빈 무덤에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학자들도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15장 4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례까지 완벽하게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덤 속에 예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누구나 가리킬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파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이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한 번만 보았다거나 또는 연출 가능한 어떤 외딴 곳에서 몇 차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것만 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 성읍, 실내, 실외, 아침, 저녁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시면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에게 500여 명에게 등등 수많은 상황에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직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수많은 나타나심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공문서에도 밝혔듯이 대다수의 목격자가 살아있어 누구나 그들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 복음서 기자들이 굳이 그렇게 꾸며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중간에 일개 개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아들로 믿으려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비범하고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 인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이 증언들과 현재 전 세계 30억이 되는 기독교 운동과 교회의 탄생 자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 무덤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본 일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극적인 체험을 했고 아무리 죄책감이 컸고 아무리 장시간 성경을 파고들었어도 이것을 지어냈을 리는 없다. 이를 부인하면 역사 연구를 떠나 자기만의 공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이런 설명을 부인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역사적인 다른 설명과 대안을 가져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 말고 과연 이런 역사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굉장한 신비함과 신기함입니다. 이 존 폴킹온이라는 이 학자는 첫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매우 신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했다면 어떤 환생한 사람의 이야기 또는 시신이 소생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기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톰 라이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유대교 묵시 전통에 있는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눈부신 빛이나 찬란한 광채 가운데 또는 구름에 둘러싸이는 채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과 나옵니다. 사울 왕과 대화하는 죽은 선지자 사무엘은 소생한 시신이 아닌 영 자체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서 기자 가운데 만약 유대인들이 만일 이야기를 지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사들, 기록들의 근거에서 그분을 너무 밝아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나 무서운 유령으로 묘사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우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또 인간 중의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한편 이 폴킹온은 만일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신성하게 변화되지 않았거나 나사로처럼 혼이 되돌아와 그냥 소생하기만 했다면 당연히 그분은 평소와 같이 똑같이 보였겠죠. 나사로가 부활한 뒤에는 누구 하나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러티브를 보면은 그분은 제자들이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달라 보였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생선을 만질 수도 있었지만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가실 수도 있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령이나 눈부신 신령도 아니었고
몸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런 기록은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 문헌과 또는 전설에는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절대 따라하거나 본뜨고 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이고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모든 종교나 문화나 기록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은 만약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절대로 그렇게 구상해낼 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핑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한낱 날조된 이야기들 속에 되풀이되기에는 이상한 모티프다. 오히려 정말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의 핵심으로 보인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지만 2000년 전 또는 고대의 사람들은 한 번 사람이 죽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증거가 방대하여 결론이 일치되어 있거니와 고대 이교 사상에 온갖 이론이 다 들어있어도 부활만 언급됐다 하면 매번 단호한 부정의 답이 돌아왔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다. 유대교도 앞에서 말했듯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의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면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역사의 중간에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을 조합해 봤을 때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인류의 문화와 역사와 사상에서 굉장히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변론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새롭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는 사회마다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간에게 워낙 이례적인 경험들이어서 역사가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문을 또 안긴다라고 썼습니다. 뭐냐면은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 기독교가 발행한 것, 기독교의 역사적인 어떠한 내용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발흥과 이런 운동들을 설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초대 기독교 신앙은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우리 삶에 어떠한 깊은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이 땅의 죄를 대신에 자신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면은 법은 더 이상 그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10년형을 딱땅땡땡 받으면은 교도소에서 10년을 살고 나오면 더 이상 그는 범죄자가 아니죠.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값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야말로 무한한 무기징역감이었는데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으니 죄값이 모두 치러진 것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의 한 지면에 형기 마침이라고 선명한 직인을 찍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아름답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아모스를 비롯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 회복된 물질세계, 어린 양 곁에 누워있는 이리와 독사와 즐겁게 장난을 치는 아이, 육체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온전함과 행복을 누리는 그곳,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샬롬이 있는 곳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자연, 우리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화해되고 나 자신과도 진정으로 화해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미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현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이 왜 그토록 힘이 듭니까? 장애와 질병이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자신의 돈과 평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자신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왜 그토록 가슴 아픈가요?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니는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회자가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마다 곤혹스러웠던 것이죠. 그때마다 나는 휠체어에 묶여있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또 강사가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하자 조니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울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은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문득 조니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 계속 울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 하게 되리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라. 조니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이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만이 새 마음뿐 아니라 새 몸을 약속해 줍니다. 새로운 몸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춤을 출 수 없지만 너무나도 춤을 추고 싶으십니까? 부활한 몸으로 완벽한 춤을 추게 되실 겁니다. 외로우십니까? 부활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공허하십니까? 부활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으실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회복되실 겁니다. 세상에 평범한 삶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삶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그리고 이 평범한 세상의 나머지 피조물들이 구속되고 완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완벽한 삶, 진짜 삶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용감하게 모험을 할 수가 있고 휠체어 신세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모든 고난이 사라질 날을 고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광스러워질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그 상처로 인해 자신들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대통령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자신들은 장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박힐 때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상처를 이해하고 나면 그 상처로 인해 남은 삶이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상처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그분이 해주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알고 보니 자신들을 구원한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의 기억 덕분에 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바로잡는 날, 모든 슬픔이 사라질 날, 바로 주의 날, 우리의 상처도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역전되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올 것입니다. 영광의 기쁨이 우리가 모든 겪은 상처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의 부활과 회복이라는 빛 속에서 살아갑시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